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이 들으신 은금과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강건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날마다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또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오면서 또 주께서 주신 물질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물질의 경배를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진 이 물질을 주께서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드린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 광고가 빠졌는데요, 오늘은 공동체 식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 식사하시고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의 룻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런 말로 그 시작을 알립니다. 룻기 1장 1절에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다스리던 때 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은 자연적인 일반적인 흉년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징벌로 일어난 흉년일까요? 삼손의 이야기에서 다뤘듯이 사사들이 다스리던 때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고 사람들은 각기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지으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흉년은 하나님의 징계로 내린 흉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스라엘에게 회개를 요구하시면서 회초리를 드신 것입니다. 그때 베들레헴에 살고 있던 한 가족이 있었는데 남편의 이름은 엘리멜렉이고 부인은 나오미라는 이름의 여인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베들레헴 땅에 흉년이 들자 모압 지방으로 이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그들도 다른 사람들처럼 그 흉년의 때에 그냥 베들레헴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그 흉년을 피해서 양식이 풍족한 모압으로 이주할 것인지를 두고 아마 깊이 고민을 했을 것입니다. 그 고민 끝에 그들은 모압으로 이주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모압이 어떤 땅입니까? 모압은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자신의 큰딸과 근친 상간을 통해서 생겨난 민족이었습니다.
또한 모압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 모압 땅을 지나가게 해달라는 이스라엘의 요구를 거절하고 전쟁을 하러 나왔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이 모압 족속은 아주 적대적인 민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이 가기를 원치 않는 그런 족속이었고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가족은 그 땅의 풍요로움만 보고 흉년을 피해서 모압으로, 그곳으로 이주를 합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성경의 인물 중 아브라함을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도 그 땅에 기근이 있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애굽,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그런데 그곳으로 이주하기 전에, 기근이 들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런 약속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 7절 상반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럼 그 땅에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문제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 혼자가 아니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아내 사라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얻은 많은 소유와 종들이 있었습니다. 많은 가축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도 매일 먹을 양식이 필요했습니다. 그걸 쉽게 외면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나오미의 가족에게도 먹고 사는 문제가 쉽질 않았습니다. 물론 성경에 보니까 나오미의 가족은 그나마 그 베들레헴 땅에서 풍족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그 베들레헴 땅에 그냥 머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오미 가족은 더 풍요로운 모압으로 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 장면에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또한 떠올리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목자와 이 롯의 목자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롯은 아브라함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롯이 선택하여 떠난 땅이 어디였습니까? 창세기 13장 10절과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살펴보았다고 합니다. 그때 그 땅은 여호와의 동산 같고 곧 에덴 동산 같고 나일강이 흘러 사시사철 풍요로운 애굽 땅과 같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롯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눈에 보이는 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풍요로운 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결과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롯이 선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은 죄악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롯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선택한 결과가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나오미 가족도 동일합니다. 그들은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흉년을 피해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풍요로운 땅인 모압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나오미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 땅에 도착했을 때 아마 그들에게는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정들었던 고향을 떠나오면서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새로운 세계에 대한 불안감, 두려움, 그러면서도 흥분된 마음도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어와 문화 풍습이 전혀 다른 모압 땅에서 나오미의 가족이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 일은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태어나서 29년을 부산에서 살다가 제가 29에 서울로 이주를 했습니다. 한국 땅에서 한국 땅으로 옮겼으니까 쉬울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낯설었습니다. 이 서울이라는 곳이 저한테는 낯설고 또 만만치가 않았습니다. 제일 힘든 게 뭐였느냐면 이 가게나 음식점에 가서 주문을 하면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말을 하면 서울 사람들이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지금이야 제가 고향에 가면 사람들이 왜 서울말을 쓰냐고 저보고 그래요.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산에 가면 제가 서울말을 쓴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지금도 그런데 당시는 사투리가 심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니까 사람이 움츠러들더라고요. 한 번은 가게에 가서 우유를 사는데 제가 맹우유를 달라고 그랬어요. 그 주인분이 저를 유심히 쳐다보면서 그게 무슨 우유냐고 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맹물 있듯이 맹우유가 있다고 우유를 달라고 하니까. 근데 여러분 그 말을 못 알아들어요. 제가 아는 교포 선교사님은 최근에 이 법인을 설립하려고 합니다. 이 법인을 설립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임대차 계약서라는 게 있어요. 임대차 계약서. 그걸 보고 선교사님이, 이분 교포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차를 임대하면 되느냐고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임대차 계약서가 필요하다는데 차를 임대하면 되느냐고 그래요. 여러분, 새로운 언어와 문화에 적응한다는 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아마 나오미의 가족에게도 스트레스가 엄청 심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나오미가 모압으로 떠나올 때 그때 벌써 두 아들이 나이가 어느 정도는 된 상태였거든요. 얼마 후에 결혼을 했으니까 나이가 어느 정도는 된 상태입니다. 그렇게 보면 나오미는 아마 나이가 중년에 이민을 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오랜 시간 그 이민을 계획하고 준비해서 간 게 아니잖아요. 흉년을 맞이해서 갑작스럽게 이민을 결정한 것입니다. 그랬기에 새로운 문화에, 언어에 적응한다는 거 여러분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그만 죽은 것입니다.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아마도 풍토병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익숙한 지역이 아닐 때 새로운 지역에 갔을 때는 그 지역의 특정한 질병에 감염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 그 질병을 우리가 흔히 풍토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엘리멜렉도 모압의 풍토병에 걸려서 그렇게 빨리 죽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오미에게 엄청나게 충격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이 토마스 홈즈와 리처드 라헤의 이 스트레스와 질병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인의 경우입니다. 미국인의 경우 가장 큰 스트레스 지수 100을 기록한 경우는 배우자의 죽음이라고 합니다. 물론 배우자와의 관계, 친밀도에 따라서 스트레스 지수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오미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먼 이방 타국으로 이주를 했잖아요. 여러분, 그 경우 나오미는 전적으로 남편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남편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청천벽력과 같은 소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이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은 이후에 나오미는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두 아들이 있었거든요. 그 아들들을 그냥 둘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오미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할 시간도 갖지 못하고 두 아들의 양육에 힘을 써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두 아들이 장성해서 결혼까지 하게 됩니다. 아마 나오미가 처음 모압에 왔을 때는 잠시 머물다가 다시 돌아가야겠다 생각을 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모압 며느리들을 맞이했잖아요. 그걸 보면 나오미는 아마도 모압에 완전히 뿌리를 내려야겠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삼손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방인과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아닙니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나오미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현실은 현실이잖아요. 당면한 현실을 나오미가 거스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 한쪽에는 죄책감도 들었지만 그걸 억누르고 두 아들을 이방 여인과 결혼하도록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 모르겠는데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됩니다. 성경에 언제 어떻게 죽었는지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자녀, 유복자라고 그러죠. 자녀가 없는 것으로 봐서 결혼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죽은 것으로 봅니다. 그것도 두 아들이 모두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 나오미에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너무나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아들의 죽음은 남편 엘리멜렉의 죽음보다도 어쩌면 더 큰 그런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남편이 죽었을 때 나오미를 버티게 한 것은 두 아들이었습니다. 두 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눈물을 안으로 삼켰어요. 그런데 자신의 삶의 유일한 희망이 이 두 아들마저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는 소위 사람이 실성을 한다고 합니다. 울고 싶어도 울음이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충격으로 인하여 무감각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흔히 넋이 나갔다고 표현합니다. 넋이 나간 거예요. 후에 나오미가 고향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이 나오미의 모습을 보고 떠들기 시작합니다. 이가 나오미냐? 정말 나오미냐?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한 것은 10년이라는 그 세월 동안 나오미가 몰라볼 정도로 그 얼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베들레헴에 있을 때는 아마도 예뻤던 것 같습니다. 나이보다 훨씬 젊고 세련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모압을 떠나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을 때 나오미의 모습은 몰라볼 정도로 수축해지고 늙어 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힘든 세월을 보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남편이 죽고 두 아들이 죽었는데 나오미의 모습이 이전과 같았겠습니까? 그때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본문 20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이 나오미란 말의 뜻은 희락이란 뜻입니다. 그런데 희락이라고 하는 나오미 대신에 괴로움이라는 뜻인 마라라고 자신을 부르게 합니다. 그러면서 나오미는 전능자 곧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이 그 다음 절인 21절에 또 반복이 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풍족하게 나갔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풍족하게 나갔다가 비어 돌아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나오미의 모압에서의 삶을 간단하게 정리한 것입니다. 풍족하게 나갔다가 완전히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비어서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된 것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징벌하신 것이라고 합니다. 전능자가 자신을 괴롭게 한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나오미의 말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나오미를 괴롭게 한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그녀를 징벌하신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은 남 탓을 참 잘합니다. 저도 그런데요, 잘 되면 자기가 잘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려워지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 탓, 또 하나님 탓을 합니다. 우리가 아담과 하와에서 봤잖아요.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함께 있게 한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 열매를 자신에게 주었다고 합니다. 나쁜 놈이죠. 아담은 자신은 잘못이 없답니다. 책임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죄인의 속성이에요. 철저히 이기적인 거예요.
나오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징벌했다고요. 하지만 나오미를 괴롭게 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나오미 자신입니다. 자신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것입니다. 롯처럼 눈에 보이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정력대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스라엘의 징계를 내리셨습니다. 그랬다면 그 흉년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징벌을 내리셨는가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려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 가족, 자기만 살겠다고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가지 말아야 할 땅, 신앙의 국경선, 하나님이 금하신 땅, 그것을 뛰어넘은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과 혼인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모압 족속의 딸을 며느리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어려움을 자초한 것은 나오미 자신입니다. 그럼에도 그 모든 불행을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했다고, 하나님이 나를 징벌한다고.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한 신앙은 회피나 남 탓을 하는 게 아닙니다. 건강한 신앙은 늘 내 자신의 문제를 직면하고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회피하거나 남 탓하는 것으로 여러분 결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늘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모압에서 산지 10년쯤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나오미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시고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합니다.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그 모압 땅에 더 이상 머물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길에 나오미는 자신의 며느리들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방인 며느리들을 데리고 고향으로 가면 고향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마음에 부담이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적대적이었거든요. 이방인들을 좋아하지 않았던 것. 그래서 나오미가 그 모압 며느리들에게 각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룻기 1장 8절과 9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나오미는 이방 땅에서 얻은 며느리들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선대하셔서 새 남편을 만나서 그동안의 그 힘든 일에 대해서 위로를 얻기를 원한다라고 축복했습니다. 나오미가 이런 축복을 하게 된 것은 두 며느리들이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줬던 그 행실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한 것입니다. 너희가 죽은 자와 나를 선대한 것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이 모압 며느리들이 나오미와 그 남편을 어떻게 대했는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축복에 대해서 며느리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있습니다. 나오미에게 이르되 아니니이다. 우리는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의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이 두 며느리 입장에서 이스라엘로 가는 일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결코 호의적이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야 합니다. 그것도 과부로 살아야 합니다. 분명히 큰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며느리들의 말을 들어보면 빈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모릅니다. 홀로 된 시어머니를 그냥 두지 않고 같이 가겠다고. 여러분, 이 말이 나오미에게 아마 큰 위로가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통해서
이 말이라는 것, 우리가 입술로 뱉는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근데 어떤 사람은 한마디로 천냥 빚을 더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말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해요? 온전한 사람이라고.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래. 저를 비롯한 우리 모두는 정말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축복하고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그런 주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들리는 말 속에는 그 사람의 속마음이 감추어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속마음이 감추어져 있어요. 우리말에도 이 뒷말이라는 게 있거든요. 뒷말. 여러분, 뒷말이 중요합니다. 부모님이 편찮으세요. 그래서 병문안을 가겠다고 하면 그런 말을 하세요. 늘 바쁜데 왜 오냐? 괜찮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합니까? 병원은 어디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럼 진심이 뭐예요? 오라는 거잖아요. 이거를 못 알아듣고 안 가면 안 되는 거죠. 저희 아버지도 명절 때가 돼가 전화를 드리면 차도 막히고 뭐 보통 10시간 이상 걸리니까 차도 막히고 애 3명 데리고 어떻게 오냐 그러세요. 내려올 것 없다 하십니다.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10년 더 살면 이제 10번 더 보겠네, 그 말 하세요. 오라는 말입니까? 오지 말라는 말입니까? 여러분, 말이라는 거 한국말 참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이 똑같이 적용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미의 마음에 어찌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자신의 형편에 홀로 되어 자식도 없는 이 과부의 처지에 차마 두 며느리에게 함께 가자고 말을 못하는 것. 모압 며느리를 데리고 가는 것도 부담이 되고 또 그 며느리들을 책임질 수 없는 자신의 형편에 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이 함께 가겠다는 말을 듣고도 재차 또다시 거절을 합니다. 그때 이 두 며느리 사이에 선택이 갈리게 됩니다. 이 오르바라는 여인은 모압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루시라는 여인은 계속해서 나오미를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왜 이 두 며느리는 각기 다른 선택을 했을까요? 각기 다른 선택을 한 그 근거는 뭘까요? 15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나오미가 자신은 떠나지 않겠다는 룻에게 오르바의 이별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너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르바는 자기 남편이 죽었기에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 몸만 가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간다고 말합니다. 곧 이전의 가족에게로, 이전의 신앙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르바가 모압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단순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이전의 가족관계 속으로 또 이전의 신앙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 롯이 한 말을 보면 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자신도 간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머무시는 곳에 자신도 머물겠다고 합니다. 분명히 몸이 함께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룻은 이제 모압 족속이 아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되겠다고 합니다. 뼛속까지 이스라엘 사람이 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나오미와 그의 가족들은 모압이라고 하는 지방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그들은 모압 족속에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압이 섬기는 신들을 그들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룻은 나오미를 따라 나오미의 고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더 이상 모압 족속에 속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 이상 모압의 신들을 섬길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오미를 따라가겠다는 것은 단지 몸만 가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를 위하여 룻은 자신의 부모, 자신의 고향, 자신의 신앙도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룻이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간다는 것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은 왜 룻이 다윗의 계보에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되었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이에요. 아브라함이 75세에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지시하실 땅으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지금 룻도 나오미를 따라 자신의 부모, 고향, 신앙을 버리고 하나님을 따라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그물과 부친을 버려둔 것처럼 지금까지 자신을 지탱해온 모든 것을 버리겠다는 뜻입니다. 이 룻의 결단이 얼마나 단호한 것인지 17절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있습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합니다. 만일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신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시기를 원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태로 물러날 것을 차단한 선택입니다. 물러날 것을 차단해 버렸어요. 여러분, 왜 룻이 이런 선택을 했을까요? 분명 처음에 룻은 시어머니에 대한 연정에서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말을 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룻이 그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고 말한 그것에는 신앙적인 판단이 동반되었습니다. 신앙적인 판단이 동반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를 떠나라고 말하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 신앙적인 판단이 그의 선택에 분명히 포함이 된 거예요.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나오미를 통해서입니다. 나오미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습니다. 분명 나오미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을 근거해서 자신의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없이 많은 우리의 인생의 선택에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고려해야 될 부분이 바로 신앙입니다. 나에게 얼마나 이익이 되느냐, 내 삶에 얼마나 유익이 되느냐 묻기 전에 내 신앙에 도움이 되느냐, 과연 이 선택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냐, 예수를 믿는 우리는 선택의 순간에 반드시 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우리 인생의 여러 가지 옵션 중에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 여러분의 인생의 많은 옵션 중에 하나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전부입니다. 전부예요. 룻과 이 오르바의 선택에 의해서 두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한 사람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예수님의 족보에 그 이름을 올리는 믿음의 조상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 사람은 모압의 이름 없는 과부로 어떻게 살았는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신앙입니다. 룻은 나오미를 따르는 선택에 있어서 신앙을 생각했어요.
신앙을 생각했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껏 의지했던 가족과 모압의 신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앞서 나온 나오미와도 대조가 됩니다. 나오미는 눈에 보기에 풍족한 양식을 위해서 신앙의 국경선을 넘었습니다. 그 결과 엄청난 불행과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룻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신앙을 따라 자신의 삶을 선택했습니다. 여러분, 그 선택의 결과 룻이 믿음의 조상에 그 이름이 올라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룻의 결단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가지고 선택을 하십니까? 진정 복음입니까? 진정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아니면 나 자신이나 나의 가족, 나의 이익입니까?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복음과 주님의 교회를 내팽개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나오미의 두 며느리의 선택과 그 결과를 여러분이 유의 깊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정한 믿음의 길, 축복의 길인지 여러분 분명히 아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나오미는 이스라엘 땅을 떠나오면서 신앙적인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내리는 징계를 받아들여 회개하며 그 땅을 고치시는 하나님의 때를 인내로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의 가족만 살겠다고 약속의 땅을 뛰쳐나갔습니다. 그로 인하여 남편도 두 아들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나오미는 여호와의 손이,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다고 괴로워했습니다. 여러분, 분명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을 괴롭게 한다고 그야말로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의 잘못은 전혀 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나오미인데 하나님께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그녀에게 붙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룻의 선택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나오미 가문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룻은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신다는 것. 인간의 어리석은 선택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분명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선택 이후에 나오미는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요. 여러분, 잘못된 선택 때문에 모압 땅에 갔지만 그 땅에서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어. 여러분, 룻의 신앙이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나오미에게서 배운 겁니다.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나오미가 분명 잘못된 선택은 했지만 헛되게 그의 삶은 살지 않았다는 것을 증거해 줍니다. 나오미가 신앙을 떠난 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도 신앙을 버린 게 아니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버렸다면 다시 돌아올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비록 나오미는 잘못된 선택을 했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간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켜간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구절인데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여러분, 기근을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애굽에 내려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자기 목숨을 잃지 않으려고 아내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여러분, 그 결과로 아내를 빼앗기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잘못된 선택을 한 겁니다. 애굽에 내려간 것도 잘못된 선택이고 아내를 누이라고 말한 것도 잘못된 선택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아브라함이 많은 재산과 소와 양떼를 가지고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당연히 부인 사라도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창세기 12장 19절 13장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분명히 잘못된 선택으로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자신의 얕은 꾀로 인하여 큰 위기를 겪게 됩니다. 그리고 엄청난 창피와 고통을 당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큰 재물을 안고 아내와 함께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브라함의 능력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지혜가 있어서 이 어려움을 극복한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개입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기 때문에 그 결과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브라함처럼 나오미처럼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지금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이번 생은 망했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해서, 심지어 죄를 지었다고 해서 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망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이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의 신앙을 지켜가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반드시 지금의 모든 상황을 반전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룻과 나오미의 얘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의 얘기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까 내가 한 그 선택으로 말미암아 내가 어려운 결과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내 잘못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남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불신자와 결혼을 한 것입니다. 결혼한 후에 자녀가 있는데 자녀가 아프기 시작합니다. 자녀가 불치병에 걸린 것 같습니다. 게다가 그 불신 남편의 직장이 열리지 않습니다. 남편이 돈을 벌어다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합니까? 내가 안 믿는 남자와 결혼해서 이별을 받는구나.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벌하시는구나.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다.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다. 나오미처럼 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너무나 심각하고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 모르고 선택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알면 그런 선택하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결정했는데 결과를 보니까 아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저는 우리가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잘못이 없다, 책임이 없다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책임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알고 선택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알고 선택하면 내 왜가 그 사람을 선택하겠어요?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신앙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상황을 따라, 내 욕심을 따라 우리가 선택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정말 그런 것일까요? 한 번의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모두가 망해야 합니까?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게 그걸까요? 여러분, 어느 부모가 자식이 잘못된 결정을 했다고 너가 결정했으니까 너가 다 당해봐 라고 말하며 모른 체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부모 있습니까?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그럴 수 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을까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았다면 우리 모두가 이곳에 없습니다. 다 우리는 죽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우리의 부족함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지극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있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줍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악한 아버지보다 훨씬 더 좋으신 분이십니다. 훨씬 더 좋은 아버지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나서시는 겁니까?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은 나오미인데 왜 하나님이 나서시는 것입니까? 나오미가 신앙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신앙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따랐기 때문에. 여러분, 그 신앙의 열매가 바로 룻입니다. 룻이에요. 만약 나오미가 이번 생은 끝났다, 신앙을 버렸다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거든요. 삶이 너무 힘들었어. 남편도 죽고 자녀도 죽고 삶이 너무너무 힘들었어. 너무 고통스러웠어. 그런데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나를 치신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힌다,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단코 신앙을 버리지는 않았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나오미의 삶 가운데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번 생은 끝났다 절망하는 분이 있다면 나오미의 삶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자녀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지다 여러분,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지켜가십시오. 하나님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응답하신 것처럼 여러분의 삶에도 룻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반드시 반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며 늘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라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니. 그 신의 외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니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소서.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을 따라, 말씀을 따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 삶의 선택의 순간에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신앙을 따라 선택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집니다. 비록 그 선택이 처음에는 좋아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 선택하면 하나님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근데 여러분, 늘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잘못된 선택, 실패한 선택, 나쁜 선택 할 때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우리가 후회합니까?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우리가 힘들어합니까? 남 탓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탓을 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 그때 내가 왜 이런 선택을 하도록 하나님 내버려 두셨어요?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 인생을 끝내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비한 은혜가 있어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괴롭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까지 인내하며 믿음으로 견뎌내십시오. 지금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볼 수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놀라운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 인생에 룻과 같은 사랑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고,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 나오미가 그 룻이 낳은 오벳이라는 아기를 안으며 그렇게 기뻐했던 것처럼 하나님 반드시 우리의 괴로움과 고통을 기쁨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고통 가운데 있는 분,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괴로워하시는 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끝까지 하나님, 내가 버티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끝까지 믿음으로 이기게 해달라고. 그래서 내 인생에 하나님의 반전의 은혜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주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